자, 요한복음 제가 강해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이제 처음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죠. 거기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에서 새벽녘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새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재판이죠. 어느 한 곳에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끌고 갔다가 저기로 끌고 갔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정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재판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걸었는데 그것이 성립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로마의 그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독한 모순이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정,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빌라도 총독 관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 예수를 끌고 가서 이들이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이방인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들은 6월절 절기 중이기 때문에 6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해야만 했는데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의 거하는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만 가고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교의 제사법, 유대교의 정결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애를 쓰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의 조문은 지키고자 애쓰는 이 모순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냥 표면적인 아주 작은 어떤 율법의 문제들, 어떤 조항들, 뭐 예를 들자면 작은 문제는 아니겠으나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11조를 빼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삼고 또 술, 담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따지고 들고 뭐 이런 경우는 있으나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당하는 이웃도 외면하고 오히려 어쩌면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닫아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은 어기면서 아주 쪼잘하고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쩌면 그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예요. 제 이름이 수광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광수니까 뭐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수생각 만화 다 읽어보셨죠? 너무너무 훌륭한 그 만화이고, 그 만화가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만화에는 굉장히 촌철살인의 그 딱 뼈를 때리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야,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거기에 복음을 담기만 하면 최고의 전도 서적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광수 생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수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에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만화가 한 편 들어있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중고등부를 다녔대요, 교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소룡이라는, 이소룡은 아시나요? 그 영화 이런 건 잘 안 보시나요? 그냥 십자가와 보혈만 알기로 다짐하시고 이소룡 이런 세상 무슨 셀럽 이런 건 신경도 물론 오래전 영화배우입니다만, 이소룡 때문에 그때 줄이 간 추리닝을 입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디다스에서 3줄, 3줄짜리 그 추리닝이 나왔는데 그거를 입을 수 있는 건 굉장한 특권층의 자녀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나이키 신발이 막 처음 도입됐을 때 나이키 짝퉁, 그래서 나이스라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디다스를 흉내낸 짝퉁 동대문표 이 3줄짜리 추리닝도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한껏 멋을 부린다고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부르시더니 어디 교회를 운동복을 입고 오냐고 엄청 야단을 치셔갖고 그날부터 자기가 교회를 끊었노라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에 나온 한 자매님도 비슷한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정말 독보적인 가창력을 가진 국악계의 신동소리를 듣다가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이 자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자기가 안 나가게 되었느냐,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는데, 좀 비교적 그 자유로운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옷을 엄청 자유롭게 입고 가신 거예요. 거의 그 깐느나 모나코 뭐 이런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옷을 입고 가셔서 앉으셨는데, 그 안내하시던 또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시다가 나중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에 이렇게 옷 입고 오시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입고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저 창녀거든요. 제가 어제 당신 자식하고 잘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와버렸대요. 근데 사실 창녀라는 말이 자기가 창하는 여자라고 뭐 이제 그런 얘기였지만, 자기는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뱉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교회가 자유롭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하여튼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거슬릴 수도 있고, 행동 거지나 또는 언행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면에서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기준은 사실 우리 문화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이 종교주의자들의 모습,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 우리 산상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우리 조병범 목사님이 헤어스타일을 확 바꾸셨어요. 레게 머리로. 그거 하려면 한 3시간 걸리는데 최소한. 너무 매력있고 멋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레게 머리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시험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청바지 입고 그리고 약간 찢어진 뭐 이런 거 입고 나와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만 저희 교회는 남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합당한 우리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외모보다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새벽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왜 이 소란이냐 그랬더니 이 예수를 고발을 해서 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이 총독 관저 안으로 초청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유명한 대화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빌라도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한 첫 번째 제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 지금 우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반역을 하고 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게 제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너무 멋지셨죠? 지금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시는 장면부터 너무 쿨하시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날 찾느냐? 야,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니까 집어가지고 또 귀에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그 여유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여유, 그 예수님의 그 너무 멋지신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마지막 재판정에 서셔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여유와 그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를 계속 당황시키십니다.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너 그 말을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누가 너한테 해줘서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라도가 당황해가지고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난 아니야. 너희 대제사장들이 너를 그렇게 고발한 거야. 너희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고발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그래, 내가 왕이 맞아. 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오죠.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예수를 처단하고자 하는, 재판하고자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이 꺼벙한 질문 때문에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나라라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그리고 이 백성, 이들이 내 나라에 속한 땅이고 내 백성이었다면
내 백성들이 와서 나를 지켜줬을 것이고 이렇게 잡혀오지도 않게 했을 것이고 너희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이시죠? 대한민국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시민권을 전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권도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고 듀얼 시티즌십, 이 이중 시민권을 가진 게 우리의 본색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죠. 제가 26살 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지 방랑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외국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권을 얻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행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초청장이 없으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권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985년 제가 26살이 되었을 때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기독학생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어서 제가 여권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샀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을 에스코트하는 잡에 어플라이해서 그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 셋을 데리고 그리고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저를 초청한 하이델베르그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 광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차는 밤 12시에 있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85년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고 뭐 대학가에서는 정말 그 날마다 군부 독재 타도 데모가 일어나고 있던 그 스산한 시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였었죠. 그런데 오페라 광장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이 다르고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달랐지만 전 세계에서 온 인종들이 다 제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달라요. 계속 앉아있다가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유. 아, 이게 자유구나. 정말 이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자유의 느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자유의 나라죠, 프랑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파리도 갔다가 영국을 가게 되었어요. 파리의 수련회에 모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과 교포 자녀들과 3박 4일을 보낸 다음에 영국에 가서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한국 학생들인데. 조금 전에 파리에서 만났던 우리 한국 학생들은 진짜 약간 분위기가 집시들 분위기. 옷도 자유롭게 입고 행동거지도 자유롭고 표정도 자유롭고 그런데 영국에 가서 딱 처음 학생들 앞에 나갔는데 갑자기 저도 이렇게 옷매무새를 다듬게 되고 우리 남녀 학생들이 다 이렇게 그 딱 정장 입고 있는 그 분위기, 젠틀맨, 그 영국 신사 같은 분위기, 너무 이렇게 딱 그 틀이 갖춰져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영국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냐, 이게 그 사람의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만든다는 걸 제가 굉장히 그때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하면 예술, 자유 이렇게 느껴지시고
영국 그러면 또 느껴지시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일본에 가면 또 일본의 느낌이 있고, 나라마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두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내 나라는, 그래서 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CNN을 통해서 YTN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게 된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네팔에서 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실도 6.4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왔어요. 정말 지구촌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샅샅이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이 선교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걸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번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계 곳곳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있는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이 두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게르만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망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그 전에 명나라가, 당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사람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왕정이면 왕이 통치하고 민주정치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통치할 것이고 어쨌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 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분의 근저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자기의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한, 자기의 소유를 더 확장하기 위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중심은 권력입니다. 권력. 그 나라의 다스리는 핵심은 어떤 도덕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권력 중심적으로,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의 마지막이 뭡니까?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 영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한밤중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게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건이 있잖아요. 뭐죠? 영토와 주권과 people,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주권이 내 마음속에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있든 병원에 있든, 또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든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환희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초대교회의 로마 시민들이 갑자기 같이 일하던 어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울었을 텐데, 전에 같았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텐데, 전에 같았으면 불면증에 시달릴 상황인데, 그런데 웃고 있어요. 환하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사실은 내가 어떤 모임에 다니고 있거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데? 근데 아무나 올 수 있는 모임이 아니거든. 나도 그 모임 꼭 가보고, 나도 정말 너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소개를 해서 데려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이 새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잘생겨도, 돈 많아도, 그다음에 뭐죠? 춤 잘 춰도, 노래 잘 불러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데도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냥 잡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이 세상만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스스로 가난을 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럴 필요가 있지?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기업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어내는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까지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좀 제발, 그래서 아예 법으로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예 그것까지도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가진 대기업들이 다 그것들을 독점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도 더 아름다운 예배, 더 파워풀한 설교, 그리고 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 가면 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대교회가 근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돌아오라는, 이렇게 보내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 기업 문화에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 어쩌면 선한 기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섬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정말 한 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역병이 들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AD 250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가 전염병에 걸릴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장례를 장엄하게 치러주고 그리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물론 역사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 중에 밤에 십자가가 그려진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교로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 이미 그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야만 할 정도로 이미 그 당시의 백성들의 저변에 기독교가 완전히 퍼져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법으로는 압박했지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이 도시에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 단어가 영어 표현에 의하면 upside down,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어내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혁명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혁명이에요. 이 사랑이 들어가면, 이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청년들을, 지금 500여 명의 청년들을 이렇게 여러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에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하시죠? 아주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프레이즈 게더링을 시작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 게더링을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고 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재훈 목사님, 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협력해주고 또 CGN TV도 이걸 방송을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재훈 목사님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프레이즈 게더링 운동이 정말 복음적인 운동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적인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은 게 복음적인 운동이죠. 예수님이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문 닫기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월급을 똑같이 줬어요. 그날 일당을.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막 항의했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이. 네, 맞아요. 처음 온 사람들이 막 항의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했겠죠. 처음 온 사람들은 열받았어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빵을 파는, 그게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 게더링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참여한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일반 성악가들이나 가수들이나 같이 할 때
유명한 순서대로 월급을 사례비를 적게 주기. 그래서 제일 무명한 이름도 없는 사역자를 제일 사례비 많이 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프레이즈 게더링은 그렇게는 못해도 대신 똑같이 드리자. 그래서 뭘 하든지 콩조각도 나누어 먹듯이 똑같이 드리는, 네,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가를 너무나도 보여주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의 한 가운데를 저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 어쩌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표하는 예수님, 이 두 정말 상징적인 캐릭터가 마주서서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시험은 안 보지만 공부해서 세례도 받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나무 3.0은 무엇이냐? 푸른나무 3.0의 첫 번째 과제는,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와이 열방대학의 상담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제프 리들턴 장로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제가 뭘 해야 될지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연세대학 빌려서 이제 문화 전도 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교회가 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신촌이 아니라 청담동에서. 계속 제가 고민했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또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또 교회를 하고 있지? 그런데 설마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 텐데, 근데 왜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을까? 나름대로 몇 년을 고민하다가 답을 알았어요.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사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게 레코딩이 되어 있는 미니 디스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이 빠른 나라냐면 미니 디스크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당근 시장에도 없어요. 당근 마켓에도. 정말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이 미니 디스크를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은 오래된 걸 다 쌓아두는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 당근마켓 비슷한 곳에 들어갔더니 우리 도와주신 한국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져와서 그거를 음원을 풀어서 레코딩한 거를 들었어요. 세상에, 제가 너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Don't establish the church,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단어가 빠졌어. Don't just establish the church. just라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예요? 단지 교회만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